나누어야 행복이 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모임인 G20의 한 나라입니다. G20는 전 세계 생산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요, 회의인이 그들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2010년 G20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라디오, 텔레비, 활자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너나 없이 G20 국가 모임이 건국 이래 최대의 잔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29번째 회원국이 되어 인정을 받을 때까지 5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600억 달러, 즉 70조 원의 넘는 금액을 원조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외 부강한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은 액수를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70조 원을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받던 나라가,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쁘고 자랑스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때문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악입니다. 물질이나 부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의 때가 묻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오면 다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의 때가 묻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나 부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얼마든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선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잠언서 3장 27절로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은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바로 안 보이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주님께 꾀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중에 교회로서는 다른 교파에 비교해서 못지않게
많이 원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용훈 목사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를 하게 된 이유가 잠언서 19장 17절 읽다가 제가 영감을 받아서 원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참 놀랍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조를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부족함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고 놀라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 주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은 주님을 박대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필요한 도움을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나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음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은 범죄에 소속한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할 건 뭐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에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잘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그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해방둥이고 또 6.25 사변을 지내온 사람이었으니까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가난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불쌍합니다. 그런 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70조 원을 도안받았다. 70조 원은 얼마인지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계산이 됩니까? 70조 원의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가 온전히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사용되지 못한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부패 부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데 사용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움 전체가 우리 한국 산업의 기반을 닦고 우리 삶의 길을 닦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어야 밖에 나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못 살게 되면 어디에 가도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어깨 쫙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돈을 올바로 벌고 올바로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돈 사용에 대한 3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돈 못 벌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라.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벌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저축하라.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이 올바른 목사 만났다. 그래야지. 돈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뭣도 모르는 놈이 하는 것이다. 이 목사 참된 목사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진짜로 좋은 목사네. 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때마다 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모아야지. 그 다음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하니까 뭐라? 많이 주라고? 잘 나가다가 그만 잘못 가네. 에이, 이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이유가 없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나누는 생활을 사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벌어질 때도 있고 잘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했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누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하고 너희 포켓에 있는 것 다 내주고 너는 빈손 들고 고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주면 그게 담아서 돌려줄 때도 조그만 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예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서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식들을 전부 종으로 팔아서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모아놓은 돈 없이 죽어서 빚이 태산 같은데 자식들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부인을 자세히 보시더니 집에 들어가서 이웃에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 전에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한도 내에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그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애들에게 얘야 이웃에 와서 그릇을 빌려라. 그 옛날에는 플라스틱 그릇도 없었기 때문에 그릇이 많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서 집 마당에 가득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병에 있는 기름으로 부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기름은 졸졸졸졸졸졸 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했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에 가득 차면 또 옮겨라, 또 가져오너라, 또 나중에는 또 기름 병을 옮겨놓고 그릇 가져오너라 하니까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릇마다 기름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이 모든 그릇에 넘쳐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얹어 넘치게 안겨주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빌려주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 큰 그릇에 돌려받을 것을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꿈을 꾸면 생각과 꿈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꿈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면 생각과 꿈이 손을 잡고 이리 오시오 으이샤 여러분을 이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은 생각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이끌어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시고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게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가 꿈이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도 집안도 국가도 꿈이 있으면 꿈이 여러분에게서 이리 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살리거든 꿈을 꼭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는 분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장교 이름은 고넬료인데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마음에 종교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근처에 오게 되는데 하루는 정오에 이 백부장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어. 너 베드로를 불러라.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 병사를 보내서 베드로 묵는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오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데 이방인 군대 육군 대위 고넬료라는 사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화장하실 때 머리카락이 다 떨어지거든. 하나님 계산에 넣으세요. 머리카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침례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이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이 받는 은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 다 기억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필요할 때는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축구공을 여러분 본 적이 없지요? 아직도 전 세계 4사람 중 1명은 전기 기계 없이 등유를 사용하고 호롱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만 명이 호롱불을 사용하는데 그 등유에서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60만 명이 등유를 써 거기에 나오는 그 스름을 마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등유 램프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2명의 하버드 대학 여학생 줄리 실버인과 제시카 매튜스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남을 도우려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몇 년 후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축구공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축구공에 센서와 발전기를 넣어서 30분 동안 축구를 하면 3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 2사람이 만드는 축구인데 축구를 가지고 놀면은 축구 안에 있는 센서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저녁에 집에 가지고 와서 불도 밝히고 라디오도 듣고 요새는 텔레비도 볼 수 있어 희한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축구하며 놀고 밤에 되면 그 축구공이 집안일을 환하게 밝히는 램프가 됩니다. 그 불빛 아래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간단한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축구공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후원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외에도 의도 받는 이도 모두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의 물질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면 이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내 기술과 내 노력으로 이웃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 하면 도움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도우는 자도 행복하는 것입니다. 평생 인도의 비민가에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는 그처럼 힘든 봉사를 평생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얼굴 속에 예수님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신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드리지 못할 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방을 오시지 않아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예수님이 직접 대접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를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5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신은 구두가 많아요. 그래서 신을 신은 구두도 한 50켤레 돼요. 옷도
그때부터 입은 양복이 수십 벌 있어요. 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양복이 필요한 사람 오세요. 그거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 들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벽장에 걸려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는 주님께 받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개인의 삶을 부패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부정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선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환영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도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통해서 베푸는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했는데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둘 다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윈윈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세상은 남에게 베풀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이 나서 실패하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뿐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데이비드 맥클리렌 교수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을 도와주면 몸에 좋은 면역이 항체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나누는 삶은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누는 삶은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주면은 기쁘고 행복해지고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사우디아라비아 감기 같은 건 문제없이 물리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살면 주님께로부터 의와 진리를 쫓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면 예수님이 도움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고넬료가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말리 장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1000여 년 전에 세상을 뜬 모세도,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이 옛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원이 필요 없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계시지만 4차원에서 영혼 차원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 속에 여기 와 계시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고 4차원의 세계에서도 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목적은 죄사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성전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라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러 왔다. 마귀에 포로되고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장님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준다.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가 와서 누르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예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축복을 주러 오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범사에 잘 되고 있다. 강건하다. 일이 잘 될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건강은 다가오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주님, 저에게 와 계시니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지고 비열로 쓰으니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짐해라. 자유인으로 선포하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고 믿고 말하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난 꼭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다. 너는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늘 시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처음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이나 믿다가 타락하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났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주시고 흘리신 피를 음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여러분, 뭘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을 하냐.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변하여 말 한마디에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고 떡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입니다.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이 나누어 먹는다.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가는 참 하나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동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큰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천국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이 4차원의 영생을 나타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고 환경에 축복과 평안이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때는 이 시간이 큰 기적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4번째 갔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살벌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느 곳에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발자취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루살렘에 가면 신앙의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악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짓밟고 또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을 차야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리고 또 가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산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곳이라 그러고 신교에서는 아니다 이곳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어느 곳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무덤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장소를 우상화할까 싶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감추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장소도 감추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한 장소도 주님께서 감추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다 감추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장소도 검증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그 장소들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가서 더 절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태어난 장소를 우상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갈보리나 그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한 그 장소를 우상화할까 싶어서 역사적인 장소는 주님께서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했던 역사적인 사건,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 장소는 주님께서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바로 갈보리가 있고 그 자리에 바로 부활이 있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갈보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리스도는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에 간 사람들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회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예수님이 참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어느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자리며 어느 곳에 예수님 들어갔다 부활한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도 이것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와서 여기서 와서 돈 주고 들어오라고 고함치는 사람이라면 또 저쪽에서 이것이 진짜 나사로의 무덤이 이곳에 돈 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장소를 보존해서 미화해 놓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아서 마음의 뜨개 신조들이 메카를 찾아가듯이 줄지어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주님께서 보존하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전파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구태여 이스라엘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이 자리가 갈보리 산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무덤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지나온 발자취를 섬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 성천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 육신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가진 예수를 보려고 해도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혈육을 가지고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도 말고 나사렛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이나 날아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봤자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제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예수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더라. 예수님이 미국에 계시다 그러더라. 여기에 현대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더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더니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한국산 이단을 온 세계로 뻗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람나무란 사람은 이미 흙 속에 들어갔고 이런 일들이 수다하게 많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하더라.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온 천지에 순식간에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든지 예수님이 강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느 곳이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텔레비를 통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온 천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인 것입니다. 24절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 자기 나라에 걸하래. 번개는 순식간에 반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빛의 속도가. 이 땅의 끝에서 저까지 반짝 순식간에 온 지구를 감싸고 돌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순식간에 온 지구 전체를 주님은 다 품에 안고 재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는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봐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에서 설교한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강림을 축하하러 온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영하러 모였다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우리 한국인 3,500명, 해외 31개국에서 온 3,500명, 7,000명 앞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이제는 확실하다. 우리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이게 황무지가 되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대민족들이 이방에서 방황했는데 지금은 500만의 유대민족들이 와서 점령한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어서 번영하고 살고 있다. 성경에는 온 천하 만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번영하고 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직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에서 지금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제는 우리가 목을 쭉 뻗고 순간순간 기다려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국 땅끝까지 이제는 완전히 전파되었습니다 하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25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벌써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당시 유대인에게 완전히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날은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120년 이후에 홍수로서 온 땅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 그때까지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땅에서 김이 솟아나서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모든 생명 있는 자를 다 멸한다고 외칠 때 사람들은 전부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안 해. 우리 조상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저 하늘에서 비가 온단 말이냐.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세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저 미친 영감하고 그 가족들이 그래 비가 온대 홍수가 난대 그래서 저 방주에 들어간대 전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의 기품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주 40야 쏟아지니까 여러분 하루만 줄기차게 비가 와도 서울 우리 물바다가 되는데요. 40주 40야로 비가 쏟아졌으니까 온 지구가 물로서 덮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야 뭐 아무리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방주를 열 사람 없습니다.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 8 식구만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서의 세계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승천하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이 땅이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외쳐도 사람들은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신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울어봐도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28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행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이 동리에 너희 가족들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 2 딸이 있는데 2 딸을 다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와서 멸할 테니까 빨리 도망치자. 그래도 그들 사돈될 가족들과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비웃고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처와 그 2 딸을 손을 잡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낼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집 짓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이 나오고 난 다음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소돔과 고모라 밑이 모두 다 유황이 있습니다. 유황이 폭발해서 하늘로 구름 기둥같이 솟아서 그 다음 소금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버리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던 롯의 처는 소금 날벼락을 맞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에 가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은 완전히 사해로 가라앉아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소금천지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지나든지 흥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그 사해에 들어갔는데요. 거긴 뭐 들어가서 2 다리 뻗고 팔 이러고 들어 누우면 그대로 물에 떠 있습니다. 거긴 자살을 하려도 자살이 안 돼요. 자살 쇼로 하려고 하면 사해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나 물에 빠져 죽는다! 그거 뛰어 들어가가지고서 발부둥을 쳐도 물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사해에 가면 꼭 물안경을 껴야 돼요.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물이 들어가면 눈을 못 뜹니다. 소금기가 얼마나 건지. 그러므로 물안경을 끼고서
들어가서 온갖 발버둥을 다 쳐도 안 가라앉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물에 그냥 두둥실 뜨는데 뭐 짤 도리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서는 그 사해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오신 날이 바로 꼭 그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평적인 인생만 살지 수직적인 인생을 안 산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수평적인 인생을 삽니다. 하늘 안 쳐다봐요. 땅만 바라보고 수평적인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 영화, 공명, 세상 쾌락 이것만 찾고 수평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삽니다. 위를 쳐다보고 위에 말씀을 바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늘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요 롯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꼭 그와 같이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벗어날 것이요. 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길에 무기또 평야를 지났는데 그곳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처소입니다. 참으로 넓은 곳입니다. 한없이 넓은 곳입니다. 그 무기또 평야에서 바로 7년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저 동양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 즉 2억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거기에서 일대 혈전을 벌이고 전쟁이 벌어질 주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 무기또는 아프리카로 남으로는 아프리카로 연결되고 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곳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7년 환란 마지막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군대 2억과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곳에서 싸워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던지 말 굴레까지 피가 쌓일 것이라고 말이죠. 피가 강물같이 흘릴 것입니다. 그 무기또 평야는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그곳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만큼 넓은 평야입니다. 그것에 제가 서서 감개무량해요. 지금은 고요하고 적막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얼마 있자야 그곳에 피가 바다를 만들어서 흘러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제가 탄식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만 그 장소를 보고 그 장소가 일어날 장차의 그 비극을 내다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가봤자 아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요.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는데 아이고 내 집안에 있는 보화 가지고 가야지. 새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어리석은 짓 할 필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홀홀 털어버리고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롯의 처는 천사가 끌어내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마음에 끌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그 쾌락이 끌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롯과 그 두 딸들은 벌써 앞쯤 갔는데 롯의 처는 아직도 소돔 고모라 성 문 밖에서 머뭇거립니다.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때 그냥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지하층의 소금이 녹아가지고 하늘에서 비와같이 쏟아지니까 소금에 덮여서 소금 기둥이 되버려요. 그곳에 가면 소금 기둥이 지금도 많아요. 어느 것이 롯의 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소금 기둥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미련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가자 할 때 내일 가지요, 모레 가지요, 다음 달 가지요, 명년 가지요. 주님 오시다 까지 그렇게 하다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지위, 명예, 권세가 있으면 사용하되 그러나 그곳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서고 이 땅을 언제나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언제고 나는 떠나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머뭇거리다가 그만 주님 오신 날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3절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 것 하고 움켜쥐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탐욕을 저버리고 주님을 모시면 주님 모신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두 남자가 자다가 올라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간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지구가 둥근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낮이면 영국은 아침이고 미국은 밤입니다. 미국에는 자고 영국은 맷돌 갈고 맷돌 간다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아침밥 해 먹을 때 이 맷돌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죽을 끓이든지 떡을 만든지 해 먹습니다. 아침 짓기 위해서 맷돌 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낮에 밭에서 일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 맷돌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려오고 하나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들려올라가고 한 사람 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 전체를 걸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지구 이편에나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하늘로 들려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굉장히 소요스럽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집엔 남편이 사라지고 어떤 집은 아내가 사라지고
어떤 지는 부모가 몰신 없어지고 어떤 나라에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파일럿도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만 남아있고 열차가 탈선하고 온 세계에 거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지고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경찰관이 없어지고 사장이 사라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잃어버린 사람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나는 영국에서 환상을 본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세에 일어날 환상을 봤는데 유엔 본부로 온 그 나라 내무부로 전화가 빗발치에 씌웁니다. 우주인이 밤에 와가지고서 전부 납치해갔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납치당했다. 우리 남편이 납치당했다. 아내가 납치당했다. 시장이 없었다. 장관이 없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비상경계태세를 하고 유엔에서 재난선언을 하고 전부 다 이 외부 침략자를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발표하는데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의 한국에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보고가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는 환상에 보았다. 그래서 그가 책을 그렇게 지어놨으니 그 책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 제껴놓고 한국은 인구의 태반이 다 납치되고 말았다. 그 말을 읽었던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제일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고 천당에 많이 올라갈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근심, 걱정, 수고, 괴로움 다 벗어버리고 잘 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순식간에 이제 정말 우리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에 잠들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살려면 남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고 전도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 바람에 나는 자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살아서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망으로 들어갈 때야. 독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전부 다 하늘로 모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는 하늘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독수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독수리들은 하늘에 모여서 주와 함께 7년 혼인잔치하고 이제 7년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설같이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시고 독수리들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 이 세상 죽은 사람들만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 함께 파묻힐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은 신앙에 열심히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혈루증은 문둥병처럼 불결한 병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하니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공격을 밝히 이 부인의 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리어 병이 중해지고 가진 재산마저 치료비로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은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비 때문에 가게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이나 가장 파탄으로 이어진 것이 많은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노년에 병이 들어 의료비를 인하여 파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예상되는 의료비가 8,100만 원이 듭니다. 한국 사람이 사망 원인의 제1위가 암인데 암은 1인당 치료 비용이 간암의 경우는 6,600만 원이고 폐암의 경우에는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소득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누가 큰 병에 걸리면 환자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이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짓밟는 원작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야 기쁨도 평안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을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대를 꺼지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되다,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러니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들려서 12회 동안 대결에 싸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다는 약과 치료를 다 받아먹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를 할수록 치료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이 혈루병과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해져서 삶의 희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이 억압함으로 살아갈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쳐다봐도 갈 길이 없고 땅을 내려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이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을 앓는 자는 부중한 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보통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공중 모임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중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면 부중하게 된다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식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도 세상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고 참말도 많지만은 이 여인의 시대에는 통신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많은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인에게 참 기쁨을 전달한 것은 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 여인은 시장터에나 군중들 모인 곳에 숨어서 다니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만 대면 낫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좌절되고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고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햇빛과 같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넣어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고 살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사해 주는 것뿐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주님 사역의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병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병자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고쳐주셨으니까 인산인해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병든 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기다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었습니다. 이 힐루뼈하는 여인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마음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게 된 것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의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게 믿고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만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으면 내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인 강연가로서 한 번 강연에 최고 8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연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목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따라서 내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따라서 꿈을 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목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과 꿈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품고 꿈을 바라고 믿음을 선포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찬 꿈을 꾸고 꿈을 가슴 속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장애의 의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카라일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이런 사람은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반드시 낫겠다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하물며 이웃하고는 못 만나고 공중에 나가서 혈루병이라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섞였다고 알면은 사형에 처했은 것입니다. 그가 손만 대면 낫는다는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 잡히면 사형에 처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꿈이 되어서 자나 깨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는 모습을 꿈꾸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예수님이 하루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는
결심하고 군중 속에 헤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나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적과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내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마귀에 대적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 마귀가 우리의 앞뒤에 따라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움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모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성령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항상 꿈은 가슴에 품고 꿈을 바라보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긍정적인 꿈을 안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움직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면 말로 늘 이 여인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도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것이다.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꿈으로 받아들였으면 믿음으로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를 축복하며 내가 입으로 나를 격려하고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말이 태산을 넘고 바다를 가르며 기적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 인생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생각에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말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를 사귀고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은 항상 이루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응답의 주머니로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2회를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별들을 헤아리게 해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자 꿈을 갖자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하자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꿈으로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으면 종이를 끄집어내어서 적어야 됩니다. 기록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벽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오며 그것을 읽고 꿈을 꾸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갇히는데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긍정적인 영으로서 생각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꿈을 꾸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꿈을 심어주고 꿈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고 봉지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도로 모이게 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가슴 속에 들어오자마자 꿈을 꾸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젊은이에는 환상을 늙은이에는 꿈을 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이분들은 그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는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대로 나가서 역사해서 오늘날 복음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은 와서 방언이나 하고 진동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꿈을 심어주는 것이요. 꿈을 놓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질문을 종종 해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한국의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이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꿉니까? 꿈을 안 꿉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고 기다리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임하여 옵니다. 꿈이 오면 그 꿈을 따라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이상 한국은 까딱 없습니다. 내가 그 정치인에게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나같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꿈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서 일단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 말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믿음의 사역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면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축복을 받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창조적인 시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그대로 놔두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었을 것인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들어도 그 소문을 깊이 생각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옷자락에 소만 되어도 낳는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 살 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꾼 대로 군중서에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깜짝할 사이에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기적이 일어나지 만나 보지 못한다면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너희는 내게 직접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원수 마귀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갖지 않고 그냥 빈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성공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면 기쁨과 감사는 마귀하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연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곱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날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아버님이여 들어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울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버님이여 기다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 멉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한번 제가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오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뭘 원하니?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출하기 위해서 마라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정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의지할 때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심으로 성령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어제 어떠한 외국인이 제게 한국은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한국이 이래서 살아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을 모릅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아났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이상 우리는 살 것을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기도 은혜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모이고 3일날 모이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온 천하에 보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국가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임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꿈을 같이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같이 믿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을 같이 하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실패는 변하여 성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지 말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앞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